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0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누가복음 10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1절에서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오늘 본문을 봤잖아요. 근데 1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선교 제자를 파송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파송식 내용인데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애틋한 마음들이 담아져 있냐면 3절에 보면은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자, 어린 양과 이리가 같이 있어. 그러면 양은 이리의 밥이에요. 근데 이 70 제자, 선교 제자를 파송하면서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사자의 속으로 보내는 것 같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정말 애틋한 사랑, 이 선교 제자들을, 전도자들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이 담아져 있고요. 그 사랑이 담아져 있으면서 한편에 또 무슨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3차원에서 살잖아요. 4차원에서 사는 사단의 권세들을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죠. 끝에 가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양인 거예요. 양.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들 너희 전도 나가서 어떻게 해라 해? 막 그러면서 주의사항, 전도자들의 주의사항, 선교사들의 주의사항이 여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배낭을 가지고 가지 마라,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라 막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 F5 다녀오신 분들 침투, 집에 들어가서 무조건 막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침투, 우리 F5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이 F5 가서 그 선교지 가가지고 막 집에 들어가가지고 가서 기도해주고 막 병 고치고 하는 거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F5가 뭔 소리인지 나 생전 처음 들어봤다 하신 분들은 비전 스쿨 받으시면 돼. 아멘. F5는 그 필드 오퍼레이션. 제가 영어를 못하는 이것만 외웠어. 필드 오퍼레이션. 이게 뭐냐면 현장에 가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 선교할 때 이렇게 해, 전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주의사항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할 때도 있어. 우리가 이제 전도 나가면 엄청 거절 많이 해요. 지금 뭐 한국에도 우리 전도 어제도 했지만 심한 사람들은 니나 잘해라. 너 집구석을 청소해놓고 나와서 이런 거 하냐? 막 그런 분들 많아요. 신랑한테나 잘해라 뭐 그러신 분들도 진짜 많고 말 엄청 험하게 하거든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특히 살아있는 전도자들,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에게는 이런 핍박과 환난이 따라와요. 자,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이 10절부터 나오죠. 10절부터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어떻게 거절 다 받았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주님은 상세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1절 나오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 거기에서 묻었던 먼지까지 다 털털 털어버려. 예.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하는 말씀도 12절 나오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가 쉬우리라. 예,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죠. 저 진짜 이거 보고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저에게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내가 다 거부한 거예요.
주신 말씀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그 불똥이 떨어져 하루아침에 망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되기 전에 주님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 여러분 다 거절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거절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거. 자, 이런 말씀들을 쭉 하세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거 너희 책임이 아니야. 그들의 책임이야.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 책임인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아니었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는 사람은 믿으러 올 거예요. 교회 예배당에 우리 전미경 성도님처럼 오늘 나오신 거예요. 들으니까, 복음을 들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희들이 전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듣겠느냐. 그래서 전해주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5월 17일 날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일로 정해놨으니까 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올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 오면은 식사라도 대접해야지 하고 뭐 맛있는 음식도 좀 준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만약에 약속했는데 안 왔다. 그분들 책임이에요. 우리의 상급은 우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했을 때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부담이 없죠. 일단 부담, 새생명 초청주일 한다 그러면 막 부담 100배 들어오잖아요. 막 어떻게 할까, 막 안 오면 어떻게 할까, 막 이게 그러는데 전혀 부담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세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뭐냐면 이 2명씩을 짝지어서 보냈죠. 주님이 2명씩 짝지어서 보내고 파송받았던 제자들이 이제는 선교가 끝났어요. 전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주님 앞에 와서 선교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나면 이게 전도 보고 우리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 보고하는 시간이고 선교 보고하는 시간이에요. 그 내용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선교했을 때, 복음 전했을 때 그 선교사나 전도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아멘 아멘. 70인이 전도자잖아요. 선교사들이 다 파송됐어요. 그러다가 지금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데 그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뭐예요? 기뻐하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실감이 안 오세요? 해봐야 돼. 맛을 먹어봐야 맛을 안다.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덕성 목사가 거짓말을 하는지 참말을 하는지 해보십니다. 오늘 오후부터. 아멘? 만나는 사람마다 해보세요. 거절해도 상관없다는데 이건 뭐요? 믿지야 본전인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지 한 장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니나 잘 믿으세요. 그러면 예 안녕히 계세요. 그럼 가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그걸 해봐야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알아. 해본 사람이 알아요. 근데 기쁘대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이 전도자들에게 맺혀지는 거예요. 뭘 해서 그렇게 기쁠까요? 우리 조가 목사님 오늘 얼마나 기쁠까요? 정미경 성도님 교회 와서. 이건요, 우리 주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그 우물가의 여인 구원하잖아요. 그 여인이 전도자로 세워져요. 하고 막 동네로 달려가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와가지고 식사하세요. 그런데 나 밥 먹었다.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생명 하나가 살아나니까. 예, 이미 내가 먹었다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첫 번째 기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17절 후반절에 보면은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귀신들이 항복해요. 전도자들에게 항복합니다. 선교사들에게 귀신들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전할 때요, 저와 여러분을 혼자 보내지 않아요. 아까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권세들이 이 전도자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 벌벌 떨고 도망갑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종, 어둠의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오게 돼요. 귀신이 떠나니까 어둠의 권세들이 항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눌리고 갇힌 자, 포로된 자들, 누가 보면 2장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전도자들이 가는 길에서 만나는 모든 자들, 복음을 들은 자들. 자, 세 번째는 19절 봅니다. 1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예, 세 번째, 권능이 주어집니다. 이 권능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20절 끝에 아까도 나눴죠?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주님이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예배 드리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만 내가 함께하겠다. 물론 함께 계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겠다? 복음 전하는 자들.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가는 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사자의 굴 속으로 보내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러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러 가는데, 나를 자랑하러 가겠다는데 주님이 안 가시겠냐고. 마땅히 함께 가시는 겁니다. 내 새끼 죽을까봐, 내 새끼 행여 어디나 다칠까봐 반드시 그 부모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 권세를 주신, 그 권능을 주신 목적이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그러므로 그 목적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준 목적. 마태복음 19장 말씀이에요.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오면서 너희는 가서 그래요. 가라. 열방으로 가라. 어떻게 가야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요, 이거 점진적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렇게 저기 권능이 나타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점진적으로 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말씀 볼까요? 자,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권능이 나타납니다. 예, 그 권능을 가지고 뭐 하라 그랬냐?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근데 모든 민족을 가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고, 자,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오죠. 예루살렘. 예. 점진적으로 나가요. 예루살렘 가장 작은 단이 뭐예요? 우리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예, 지경이 넓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을 무시하고 가정의 가족들을 전혀 기도하지 않고 나 열방만 향해서 나간다. 가족을 돌보지 않고 생활을 팽개치고 절대 남편 안 간다는데 안 된다는데 막 고집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겠다. 그래서 막 열방으로 나간다. 기도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지경이 확대됩니다. 그렇다 해서 가족에 매여 있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성경적으로 풀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세상 말에도 그 유교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들어보셨죠? 나를 먼저 다스리고. 저는 이게 성경적으로 참 맞다. 이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알았을까? 수신, 나죠. 제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평천하, 천하를 다스린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앞에 거듭나셔야 됩니다. 주님께 붙들린 바 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는 성령이 임하시면, 그죠? 그래서 성령은 선교의 영이다. 전도의 영이다. 근데 이게 지경이 점진적으로 확산된다.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먼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랬을 때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또 열방을 먼저 보내시고 열방 보냈을 때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방을 나가신 분들, 가정의 식구들을 다스려 주죠.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한테 너는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성경에 저와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족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다? 주의 일을 한다는데 내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절대 안 된다는 것과 뭐 다투고 싸우고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새 계명은 사랑하라 했는데, 네 남편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 아내 하나 사랑하지 못하면서, 네 자녀들 사랑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을 사랑한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네 옆에 있는 보이는 네 형제 하나도 네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너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래요. 이거 무슨 말씀이냐? 완벽한 보호하십니다.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누구를요? 전도자들, 선교사들.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으리라. 아멘. 자, 완벽한 보호하심인데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게, 우리는 완벽한 보호하심 하면은 육신적인 거, 지금 이 땅에서 뭔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만을 한정 두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면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죠. 선교 가려고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전략에서 그저 넘보기에 좀 깨지지하게 사는 것 같죠? 매맞기도 하고 고난은 더 많아요. 의인에게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시던, 교회를 그렇게 식당 봉사, 아주 수십 년을 식당 봉사하고 아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권사님이 새벽 예배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으면 자녀들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자녀들 시험 들어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우리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려고 선교지에 나가서 고생했는데, 왜 우리 아들이 감옥 가야 돼요? 왜 우리 아들이 죽어야 돼? 가족들은 다 시험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성령에 그래서 인도하시는 가운데 말씀들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육신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영혼의 구원과 보호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육신적인 것도 다 공급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왜 공급 안 하시겠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리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고 가신 거고, 우리는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 복음,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를 육신적으로 보시지 말고 그 전도자들의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영혼 구원의 확실한 내용입니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가 될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전토 친척 아비와 형제를 다 버린 자들, 다 버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 너희들 이 땅에서 100배 받는다. 핍박을,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확실한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전도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예, 그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정확히 잘 나와 있는 게 20절 말씀이에요.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아멘. 예, 너희의 이름이 전도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그들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고, 해칠 자가 없고 보호하심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들을 귀신들이 다 항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확실한 영혼 구원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8원을 받았는가? 10원을 받았는가? 애매하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가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그런 생각 들 때도, 말씀 들을 때도 가끔 있잖아요.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성경에서 정확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전도자들의 영혼은 100% 구원한다.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렇게 지금 선교 보고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하는 거고. 근데 이것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너무 기뻐하셨다 그래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아멘. 거기까지만. 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3년 반 공생애 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셨다. 마음이 아프셨다. 애통하셨다. 늘 안타까워하시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늘 눈물을 흘리셨고 마음이 아파하셨어요. 근데 기뻐하셨다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하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시죠? 늘 기쁨 되기 원하세요. 예수를 믿고 처음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처음에 주님을 만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뭐 환경 변한 거 하나도 없어.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주 거지꼴이 돼갖고 헌금 낼 돈 10,000원도 없더라고. 제가 얼마나 울면서 교회를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뻐.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고백이 그때 고백이 그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뭘 기뻐하신다고요? 전도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도 복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주님은 이렇게 전도자들, 정말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세요. 당신을 자랑하고 다니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그분이 생명입니다. 그 전할 때 주님은 최고로 보는 거예요. 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하세요. 자, 우리 21절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천지의 주제이신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제 이 전도자들에게 축복 기도,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면서 누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도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되어 있냐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들은 단순하죠. 순수해요. 계산할 줄 몰라요. 아, 주님이 기뻐하신대. 그냥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저 말씀,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이 영혼 구원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안, 이 단순하고 순수한 자들이 복음 들고 나갑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안 전하요? 여기 나오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셔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이거 뭐예요? 지도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요. 똑똑해요. 세상에서도 잘 나가요. 계산이 빨라요. 머리로 계산이 탁탁탁탁탁 돌아갑니다. 아이고, 그 효율이 없어. 돈 몇백만 원씩 들여서
선교를 뭐한테 가냐? 거기서 한 사람이나 제대로 전도, 그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여? 몇백만 원씩 벌여서 항공비 들여서 전도가? 선교가? 말도 안 돼. 그 효율성이 없어. 여기서 해, 여기서. 열방 못 가게 막 막으시는 분들 있어요. 계산을 빨리 합니다, 그분들을. 손익을 따져요. 합리적인가? 효율적인가? 사업하신 분들, 투자 대비 효율성이 있는가? 저도 맨날 계산하는 사람. 예. 머리로 계산을 많이 해요. 이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예, 그들에게는 숨겨지는 거예요. 그분들은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러 열방 가기 쉽지 않아요. 이들이 정말 그 머리를 많이 쓴다고 지혜롭다 여기는 이제 말씀이 너무 예쁘게 나왔는데 다른 데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꾀, 인간의 꾀. 우리 속된 말로, 세상의 속된 말로 잔머리꾼들, 사람의 지혜, 잔머리, 꾀라고 하죠. 그래서 머리를 팍팍팍팍 돌리시는 분들, 예, 전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복음 전파자들을 향한 축복이 나와 있는데요. 22절 한번 봅니다. 22절. 내 아버지께서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의 눈과 귀는 누구에게 열리는가예요. 우리의 육신으로 눈과 귀는 다 있습니다. 보고 듣죠. 근데 오늘 말씀은 영이에요. 영. 근데 이 영이 22절에 보면 이 복음 전파자들을 향한 축복인데요.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 이게 뭐냐면 영의 눈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와 거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 그렇게 돼 있죠. 여기서 안다는 무슨 뜻이냐면 폭로하다, 덮개를 벗기다. 이전에는 감춰져 있었어. 근데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는데 아무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데 누군가는 깨닫고 그렇구나 하신 분이 지금 계세요. 근데 나 저거 옛날에도 설교 들었는데 누구도 저렇게 설교하시던데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계시가 안 열린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구나 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계시의 영이 임한 겁니다. 깨달음이에요. 자, 이렇게 계시가 열리면요, 이전에 감추던 것들이 성경을 읽는데 전혀 하얀 것은 종이요 까만 것은 글씨고였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하고 나면서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믿어져요. 계시가 임한 겁니다. 그냥 알아져요.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걸로만 끝날까요? 이 전도자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분 진짜 갈구하신 어떤 집사님 막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요, 살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요, 안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누가 살 수 있을까요? 계시가 열린 자들. 놀랐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 다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따라가지 않고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화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돼요.
누구한테 된다고요? 계시를 받은 자들. 영의 눈과 귀가 열려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들이 믿어져요.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러니까 죄가 해결가 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나같이 이렇게 추하고 더러운 욕심쟁이를 위해서. 그게 믿어져요? 그런데 사랑을 안 한다? 나는 예수님 말씀 믿어요 하는데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계시가 임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어진다니까요. 그런 축복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맺어져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맺어집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고, 말씀이 열리고, 그 말씀이 열린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계시를 받은 복이요, 얼마나 큰 복인가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게 놀라운 복,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쳐서 성경이 열릴까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안전뱅이 만들어놨어요. 다 교회 안에만 있습니다. 열방에 안에 나갈까요? 택도 없습니다. 안 나갑니다. 주구장창 자리 지키고 있어요.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동호회 만들고 교회 안에서. 성경은 가르쳐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게 어디로 갈까요? 머리로 가요. 머리만 엄청 커집니다. 가분시대예요. 가분시대하고 아는 건 지식은 성경의 지식은 엄청 많은데 지 가족 하나 사랑할지 모릅니다. 인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말이 변하지 않아요. 전도 못합니다. 입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해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계시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는 성경 경건의 능력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계시를 못 받았어요. 죽도록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엄청 열심히 합니다. 이것보다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들이 전도 안 할까요? 전도해요. 계시가 없이. 이들 끝날에 가서 헛된 믿음으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너희들 열심히 한 거 풀과 나무와 지푸라기처럼 마지막 때 싹 타져버린다. 불 가운데서 포도시 구원받는다. 근데 이 계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도자들에게 계시가 임해서 눈과 귀가 열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는 자들 금과 은과 보석같이 빛난다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계시가 누구에게 열린다고요? 복음 전파, 복음 전도자로 주님이 콜링을 했어요. 콜링을 해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콜링하신 겁니다.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오늘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집사한테 한 거 아닙니다. 저 목사님한테 한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이 복음의 전파자로
콜링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근데 이 계시는 누구에게 열리냐? 다 모든 사람을 불렀지만 그것을 듣고 파송받아서 사명 감당하는 자들. 그들에게 영과 귀가 열립니다.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요. 자, 눈이 열리면 영적 세계가요. 그냥 알아줍니다. 저 사람 10년 가운데 뭐가 있는지 주님이 알아줘요. 그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복음 전파,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냥 알아주는 겁니다. 이게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영은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반드시 존재하죠. 자, 귀가 열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까 그 내용이에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환경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둬요. 그다음에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한 거 아무렇지 않습니다. 다 견디고 이겨낼 힘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이번에 또 주님께서 부흥을 준비하기 위한 분리개척이다 하셨어요.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교회를 하나 개척하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주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과정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교회 개척 사명자들이세요. 교회 개척들을 하세요.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다. 한 분을 세운다. 5월 17일 날 내가 한 분을 모시고 와서 세운다. 예, 교회 개척한 겁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세우는 거죠.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거든요. 교회 공동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만 그 교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교회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들이 많이 있어요.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 죽어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생명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교회를 주님은 세우셨죠. 근데 죽은 교회들,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이 예배 안 드릴까요? 예배 드려요. 훨씬 더 화려하고 멋지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에는 근데 늘 제자리 걸음. 제자리 걸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세상에서도 제자리 걸음은 없더라고. 반드시 밑에서 치고 올라옵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안 나가고 가만히 앉아서 있다? 그거는 후퇴입니다. 심륜에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살아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